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배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소제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단락 구분을 해놓고 이제 곡식 제물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로만 드리기도 하고, 또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또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지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제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그런 맹세 의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곡식의 가루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고, 곡식 가루로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바칠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말을 할 때는 주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섬김 또는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속에서도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공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으며, 또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이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기름을 붓고 향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꿀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부터 멀리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꿀이라고 할 때 꿀은 우리에게 주는 그 맛은 달콤함의 맛을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죄의 유혹과 달콤한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죄의 유혹과 세상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동성애나 또 젠더 이데올로기 대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옳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금에는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막이나 제사의식과 또 제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소금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3절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소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언약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행하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를 설교할 때에 충성을 다른 말로 해서 신실 또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영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언약에 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은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식이나 성막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물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결하며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